우리 같이 찬송 382장 부르시겠습니다. 녹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것 미리 오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405장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마음을 모아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어느덧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 속에서도 이 나라와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를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주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드렸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영광송 44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따뜻한 은혜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날을 맞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보다는 물질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만 사랑하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어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메마른 저희들의 심정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적셔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여전히 격려된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바 치료의 하나님께서 한없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사라지도록 하여 주시기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국민들을 위하기보다 정파와 이념에 따라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진심으로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으로 인하여 원유 가격의 폭등과 곡물 부족으로 나날이 치솟는 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하는 궁일의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이웃을 잘 돌볼 수 있는 신동교회와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동교회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계획대로 실천되어 좋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달콤도서관과 신동필 오케스트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작은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건강과 물질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심령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을 받는 성도들은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고통받는 심령이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영과 육과 혼을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영이 믿음으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저희 육신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귀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과 삶을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것으로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곤핍하거나 어렵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순간들 가운데 오직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손길을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가오니 성도들의 삶에 더 놀라운 감사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과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도서관 후원 헌금과 주정 예물과 여러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세우셔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또 육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이지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서든지 주께서 그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무릎 꿇어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며 감사를 고백하시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년 1독 말씀 묵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7, 8월 팜플렛을 나눠 드렸습니다. 5, 6월 팜플렛을 다음 주에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본문은 다니엘에 이어서 사복음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실내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교사 기도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린 후에 이어집니다. 또한 어린이부 청소년부 교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대원을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과 달콤 작은 도서관 신동필 오케스트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저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서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인도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군의 약탈이 도를 넘었다라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우에서 러시아 군이 장갑차를 버리고 도망갔던 일이 있습니다. 버려진 러시아 군의 장갑차 안에서 온갖 약탈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 프라이팬, 다리미, 속옷, 화장품, 토스트기, 또 커피포트, 심지어 대형 냉장고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건 다 훔쳐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래서 러시아를 향해서 비난을 쏟아냅니다. 이런 약탈품들은 그냥 줄 테니 우크라이나 땅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사지에 내몰린 러시아 군인들은 명분 없는 전쟁터에서 도둑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쟁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는 상식이 다 무너집니다. 기본적인 도덕관념이 모두 다 바닥에 떨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잔치 자리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 글씨를 쓰는데 이 손이 바로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 교토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공원에 가면 귀무덤이란 무덤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이 전리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선 군사의 코를 베어갔고 그것을 묻어놓은 무덤인데 코무덤이란 말이 섬뜩하다고 해서 귀무덤이라고 바뀌어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코무덤은 임진왜란의 패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잘려진 손이 바로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다곤 신상이 밤 사이에 넘어져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도 이 신상의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 곧 성서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의 증표로 주검에 오른손을 절단해 사상자의 수를 세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 잘려진 손은 패배자의 전형적인 상징인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죠. 다른 우상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거짓신이라 벨사살 왕은 생각했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위대함과 자신의 영광을 한껏 자랑하며 술 잔치를 벌였습니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의 술을 가득 부어 마시며 즐기는 바로 그 자리에 바로 패배의 상징이었던 잘려진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써 내려갑니다. 벨사살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콧대 높은 벨사살 왕이 벌벌 떨면서 이 글씨를 해석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벌벌 떨게 된 이유는 잘린 손이 나타났기 때문만도 있지만 또한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벨사살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또한 아무도 그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해석은커녕 읽기조차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단번에 그 글씨를 읽어 내려갑니다.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벽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글씨가 쓰여졌는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벽에 쓰인 글씨가 일종의 암호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혹은 다니엘이 사용하는 아람어가 아닌 전혀 다른 언어였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하죠. 벽에 어떤 글씨가 쓰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니엘서의 언어인
아람어로 다니엘이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았고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만이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알려주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벽에 쓰인 글자가 설령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볼 수 없도록 하신다면, 혹은 그 마음의 죄와 교만과 욕심으로 채워져 있다면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다 하더라도, 설령 그것을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뜻하는 바를 깨닫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두 눈으로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인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들었는데 깨닫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인식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의 한탄을 예수님께서 이어받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어둡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알고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 또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처럼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잘못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혹시 놓치고 지나쳐버린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는 그 구절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아멘. 단어의 뜻만을 확인해 보면 메네는 숫자를 하나 둘 셀 때 하나 둘 세어지는 것처럼 세어진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데겔은 저울에 달아지다 라는 뜻이고, 우바르시는 그리고 나누어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가 수동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어가 있는데 바로 주권자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세워보셨고 저울에 달아 재어보셨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둘로 나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단어는 벨사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벨사살 왕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영혼이라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만일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실 것임을 경고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23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아멘. 벨사살 왕이 여러 종류의 재료들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 모든 재료들을 다 이용해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재료들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재료들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들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동원해서 신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우상을 숭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종류들을 다 불러내어서 그 헛된 것을 자신의 의지로 삼고 자신의 거처로 삼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교만하고 어리석은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이나 은이나 구리, 쇠와 나무, 돌을 주신 것은 이것을 사용해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교만한 삶에서 온전히 떠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어보심과 저울로 재어보심 앞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지혜롭게 다니엘과 같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9절 말씀에 보면 본문의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데 벨사살 왕이 체념합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그저 듣고서 다니엘에게 잘 해석했다 상을 주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왕 다음에 통치자로 다니엘을 세워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벨사살 왕이 마음을 돌이키거나 회개했다라고 하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벨사살 왕이 별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만일 조금만 더 겸손했다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자신을 조금만 낮출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을지를 여쭤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벨사살 왕은 별 말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30절은 벨사살 왕의 추후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벨사살 왕이 죽은 것이 언제입니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날,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그릇들에 술을 가득 채워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고 그 말씀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시와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온 몸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 하지만, 그래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다 한들 거기에는 심판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길을 작정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역사가 달려 있음을 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벨사살 왕이 죽던 날 현장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눈에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느냐 비난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고 인생의 비극이 찾아오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라며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를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속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따라 하루하루 쓰임 받으며 나아갈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결코 권력자에 의해 쓰여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쓰여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하며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심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 한번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립니다. 작정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호흡을 주장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끄셔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귀한 은혜 붙잡고 이 귀한 역사 붙잡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길에서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어떤 길에서든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을 6.25의 폐허에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데 주님, 여전히 저희 앞에는 많은 위기들이 놓여 있습니다. 전염병의 위기를 주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경제적 위기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과 내전 가운데 있는 불행한 그 모든 땅들을 주께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기근과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주께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하나님의 자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이 땅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 한번 외치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6.25 전쟁의 그 폐허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날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모든 은혜와 역사들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저희 앞에 많은 위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든 위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온전하게 하시고 다시 하늘의 놀라운 영광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땅의 그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내전과 분쟁이 그치고 기근과 굶주림이 사라지고 북녘 땅이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이 모든 사랑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작정하시고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깨어 날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저희를 복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를 작정하시고 성취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